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드리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인사를 자꾸 시키는 거는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거예요.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모든 것이 잘 열려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정병국 권사님이 안 나오니까 자보님이 자리를 차시었군요. 오래간만에 자보님이 또 오셔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 속에 더 어렵거든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셨죠?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들에 대한 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맡기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난을 갖고 내려와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심판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심판에는 그 누구도 심판을 그냥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은 꼭 받아야 되고요. 이 땅 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요.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하게 재앙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던 에덴의 동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 것은 의롭고 공의롭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동일한 그 심판에 대한 말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향하여 그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할만하면 이 잔내가 비켜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께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심판대로는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또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차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이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주님의 심판은 아버지가 주시는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심판하는 거 전능하신 아버지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는 것은 의롭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증언하는 분이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증인이란 얘기의 증인.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증인이죠. 주님의 증언자들이에요. 법정에 가면은 원고와 피고가 있어요. 원고의 증인과 피고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재판에 치는 거예요. 이렇게 법정에서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증언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계십니다. 라고 증언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증언이 참 증인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는 증언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지금 거룩한 날 예배드리는 것은요, 의식적인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예배 드릴 때 거룩거룩 다 하고 기도는 유창하게 잘해요. 꽃이 피고 새가 울고, 그런데 나가서는 개떡까지 산단 말이에요. 삶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은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예배는 잘 드려요. 거룩거룩하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찬송도 잘해요. 기도도 유창하게 잘해요. 말씀도 잘 선포해요. 삶이 엉터리야.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강단에도 말씀 선포하지 못하는 종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해가 지금 시대예요. 그런데 나가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 그는 올바른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삶을 제대로 살아야 돼야 말씀을 전하는 것과 유일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을 해봐도 언뜻 보면 어떻게 해서 누가 더 유창하게끔 더 우리에게 각인될 수 있는 증인이 누구이냐 이거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너희 증거자가 증언자가 된다 이거예요. 나를 위한 증언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증인자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올바로 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한없이 그에게 충만히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사람이 참 증인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와야지 알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내 지식으로요, 내 생각으로요, 내 경험으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하면 진리는 보아도 진리인지를 몰라요. 성령님이 와야 눈을 열어주고 심령의 마음을 풀어주어야만이 참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분이 증언자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와야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성령 받으셨죠? 성령 못 받으면 절대로 진리를 몰라요. 지식으로 아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알아야 돼.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진짜 체험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죠. 그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할렐루야 아멘 하게끔 말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알고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증언하는 사람이 인인 셋이라고 해서 셋.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종교가 있어. 그런 종교가 있다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절대로 성경에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없지만 말씀에 성부, 성자, 성령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합하여서 삼위일체, 하나의 지체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위가 있는 거야. 위. 자기의 분야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10년 내적 증거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적으로 증거하고 있을 때 이것을 성령 이성적인 노력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내 자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하는 대로 하는 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메시아로 친 거예요.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누가 증언했다 그랬어요? 요한이가 뭐에 대해서? 진리는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증거하는 사람은 세례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줍니다.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젊은 나이에 진리를 외치다가 목이 잘려서 은쟁반 위에 놓여있는 신사가 됩니다. 안타까우죠. 그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세례요한 좀 미친놈이야. 저거 말이야, 저거 저주받은 놈이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야, 주를 위해서 봉사다 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세례요한을 못 봤죠? 성경 속에서는 봤잖아. 성경 속에서 그 세례요한을 볼 때 미친놈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고 주를 앞서서 부인하지 않고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아라 그랬어요. 나보다 앞서 오신 분이론다. 세례요한이 먼저 앞서 있었는데 먼저 왔잖아. 6개월 먼저. 근데 자기보다 앞서 있었다 그랬어. 자기는 겸손한 겁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도 없노라.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나는 예비하는 안내자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가이드. 여러분 관광여행을 떠나세요. 외국여행을 떠나면 가이드, 얼마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돼. 안내자. 시원찮은 가이드 만나면요 아무것도 몰라. 정말로 오래되고 가이드 잘하는 사람 만나면요 머릿속에 다 있어서 거기 가면 설명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도 그거 관람하고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잘해주는 사람. 이거이 가이드예요. 가이드. 예수님의 가이드 안내자 증언하는 사람은 세례요한이었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고 들고 갈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예비하는 난 안내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산을 낮게 만들고 낮은 곳 골짜기를 높게 만드는 것,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은 내가 하는 거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떴다 그러면 경호원들이 쫙 풀려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메시아가 왕이에요. 그것을 나는 평탄한 작업을 먼저 미리 가가지고 그것을 그냥 악한 놈들을 다 없어지게 만들고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례요한 증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증거가 참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세례요한이 훌륭한 증언자가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취하여 증언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다만 이 말하는 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증거는 뭐예요? 증인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기에 필요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깜짝 비치는 등불에 그냥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께로 오지 못하길 때에 세례요한을 통해 가지고 접촉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인 겁니다. 여러분들 세례요한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순교자가 되겠다는 거야. 아멘한 사람은. 할렐루야. 3절 들리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할렐루야. 요한은 불을 켜서 비추는 등불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한때는 그 빛에 즐거워 있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왜요? 세례요한한테는 몰렸잖아요. 몰렸잖아요. 우리는 빛이 있어야 여러분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들이 살았을 때 어린 시절에는 밤이 되면은 등잔불이지, 호롱불. 그걸 뭡니까? 석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지 올린 거. 그걸 켜가지고서 밤에 그것을 이 어두운 밤을 그것이 비춰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시커먼. 어찌 보면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6.25 사변을 겪은 사람들은 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 세대를 살며 6.25 사변이란 전쟁도 경험했잖아. 그리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도 그들은 다 보았어요. 겪었어. 그러면 점점 이렇게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를 눈으로 확인하며 지금 체험하고 있어. 그런데 주님이 불렀을 때 우리는 그 시대에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였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가까이 가며 구하고 간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6.25 사변도 모릅니다. 전쟁이 있었는가도 몰라요. 젊은이들이 뭘 합니까? 굶주려서 먹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었던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그 시대에 우리 나라가 그렇게 형편하게 살았던 그때는 잘 사는 나라였어. 근데 우리는 지금은 캄보디아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가가 되었어. 이런 것을 체험하고 살았던 것. 6.25 사변은 나는 몰라요. 6.25 사변 끝날 무렵에 그때 53년도에 난 태어났으니까 그해 53년도에 끝났잖아요. 50년대 전쟁이 발발해서 53년도에 끝났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것을 다 보고 살아났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젊은이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자라니까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몰랐으니까. 나는 알아, 그런 것들을.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세례요한은 주님을 만나는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기 때문이에요.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세례요한만큼 훌륭한 증인이 없지만은 나에게는 그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푼 것이 내가 증인이야. 아버지 증거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 바다를 찬장케 하는 역사, 물 위로 친히 걸었던 그 역사,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능력의 역사, 이거만큼 아버지의 역사의 증거가 얼마나 더 훌륭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버지께서 진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책, 성경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증언해 주시는 거야. 세례 요한 받아도 성경이 훌륭하게 지금도 남아서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성경을 읽어야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알 수 있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신성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40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게로 오기만 하면 되는데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 너희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광 취하지를 않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는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러면 먼 산 쳐다보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돼 있어요. 장로교회는 그래서 예정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쭉 보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그 예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가운데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벨을 선택해요. 아벨은 순교자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형의 이름은 누구요? 에서잖아.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잖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예정 속에,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예정 속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택한 거야. 원치 아니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원인은 뭐예요? 오지 않기 때문이야. 두 번째로는 4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번개불만 번쩍하면 아이쿠 하나님 그래.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소리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만 아이쿠 하나님 필요한 거야. 위협이 올 때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원하고 있지만 사랑은 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베드로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가고 막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3번씩 당부를 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동역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어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시몬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친구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친구 같은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얼마나 솔직한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주님이 와서 너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냐 이러면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안 하잖아. 근데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필리의 사랑으로 똑같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는 그래 너는 친구의 사랑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좋아. 그러면서 필리의 사랑으로 다시 말씀을 하니까 그때 다시금 대답을 하면서 3번이나 나한테 이 질문을 하신 주 주님의 그 목적에 대한 것이 두려워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말씀이 두려워서 그는 평생 동안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당에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죽게 되면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 그리고 이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어떻게? 또다시 그 길로 가버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답할 줄 알아야 돼. 베드로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친구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인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산당 당원들이 나는 못 봤지만 전쟁터에 내려왔을 때 총을 겨누면서 하나님 그래도 믿으려고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사람들이 아주 수톡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 공산당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적이에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서 지금 내려와서 총칼을 딱 떼고 얘기한다면 난 죽어도 예수 믿을래 그럴 사람 얼마나 될지 몰라요. 나도 모를 수가 있어. 지금 장단하면서 주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가서 대면 어떨지 몰라. 그때 봐야 돼. 사람이 마지막 운명할 때 그때 믿음이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주님을 부의하지 않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사람입니다. 셋째 이유는 뭡니까?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주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영접한대. 적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야.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을 영접하기를 죽어가는 사람들이야. 메시아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가짜 메시아를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죽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거짓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짓 메시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돈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네. 난 아닌데요. 아닌 거 어디 있어? 돈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지.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응? 맞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나 지금 하면 뭐래요? 돈이 필요한 것이 분명해. 물질 때문에 하나님 덜 필요한 거야. 덜 필요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야. 덜 사랑하는 거야.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더 살고 싶어.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해. 너 자신을 알라 라는 한 사람이 있죠. 나 자신을 알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인간들은 거짓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4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 이거야.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진실한 참된 메시아간에 대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어느 교회는 보통 유행가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5곡을 목사가 한대 하고 있더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예배 시간에 유행가를 부르는 거에 옳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 예배 시간에 찬양과 복음송가, 이 복음송가도 안 부르잖아. 이 주일 예배는 별로. 그런데 어떻게 유행가를 부릅니까? 근데 그걸 들고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들이야. 응?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을 취하고 있다 이거예요. 영광을, 자기 영광. 유행가를 부르는 그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부르는 거야. 내가 이 정도다 이거지. 자기 자랑하는 거야. 자기 자랑.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유행가로 여러분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찬송가도 있는데 왜 유행가를 불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합동청 총회장 했던 사람이야.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야.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잘 나가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영받고 그리고 존귀함을 받고 있었던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많고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올바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10,000명 모이는 교회, 야, 거기 붙어 있으려니까 그냥 별짓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먹을 것,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응? 거기 붙어 있어야 살잖아. 우리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이곳에 내려오셨어요. 세례요한도 잘 나가는 사람인데 자기는 예수님의 평탄한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축원을 드립니다. 45절 4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모세라는 그러니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율법은 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에 지나지 않는 거야. 선악과.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그랬어. 창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았다는 거야. 에덴 동산. 거기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나는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어. 생명나무 실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을 상징하는 거야. 선악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거야. 율법을.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복음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가게서 그는 망하고 만 거야.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모세오경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요? 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태인들. 율법을 말씀을 읽거라 하더라면 예수님을 왜 안 믿고 말았습니까? 율법 속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선한 과는 그것은 율법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는 복음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잖아요. 그렇죠?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고발한단 말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 율법도 믿지 아니하거늘 어찌하여서 내 말을 믿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준 율법에 대한 말씀도 믿지 못하면서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 돈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어려움을 처할 때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요? 내 안에 거짓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돼요. 이곳에 가면 뭐가 있을까? 저곳에 가서는 무엇이 있을까? 그곳에 메시아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참 메시아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뭡니까?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시온성교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이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온성교의 주제잖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귀가 열려져서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모르고 마이 동풍 모양 말이요 감각이 무디어버린 그런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뭡니까?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해 교회에서 성경에 여러분 동성애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일 먼저 멸망한 지역이 어디야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아니야? 근데 교회에서 지금 시대가 어두시는데 동성애법을 환영해야죠.
남녀 차별 금지법이야 이거.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더 전진해서 가면 어떻게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이거예요. 온 세계가 다 이렇게 통과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안 가서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누가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 다 무너졌던 나라를, 공산주의 나라를 가야 했던 나라를 누가 오셔서 이승만 대통령 신학 공부했던 사람 그 양반이 장로님이 돼서 이 나라에 와서 그분이 나라를 건국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근데 지금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종자들이 있어, 종자들이. 그런 종자들은 말이요,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건국 대통령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김구가 건국 대통령이래. 임시정부를 거기서 만든 것 뿐이지 어찌 김구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조선이야, 조선. 근데 8.15 광복절을 만지면서부터 시작된 것,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왜 그 당시 8.15 광복절을 맞이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을 때 그때 다 공산주의를 만들어 놓았던 것을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을 때 공산주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 지리산, 빨치산을 다 도망갔어. 박헌영이는 상여 타고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6.25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때 왜 전향선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내버려둬서 그들의 씨앗들이 지금 자손들까지 모두가 공산주의를 해가지고 그들을 다 공작금 받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된 나라가 만들어 놓습니까? 이 말이 퍼져나가면 나는 또 이제 걸려 들어갈 수가 있어. 좋아, 걸려 들어가면 어째 가는 거지 뭐. 난 올바른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다 숙청하고 없애버리고 니들 좋으면 다 북한으로 가버려. 그래야 될 건데 전향서를 쓰고 그냥 사랑으로 안아줬더니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뒀더니 그것들이 전교조가 돼버려가지고 아이들 다 가리키고 뭡니까? 민주화 운동한다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거기에 침투해가지고 다 포도패 놔버리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됩니까? 똑똑하고 잘난 놈들은 다 공부 가르쳐서 다. 이재명에도 그 사람들 그렇게 했다는 거야. 금방 선거법에 걸리는데 내가. 걸린다니까 이렇게 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잘 살다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태해져서 우상과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사고방식이 싹트기 시작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할지 저는 모릅니다. 더 나쁜 그런 관계 속에 우리들이 말입니다. 어려서 태어났을 때 53년도에 태어났을 때 그때 얼마나 어려웠던 시절에 태어났을 때보다도 더 어려운 것을 만들어 놓을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이 올바르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야. 나라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수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증언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